of Taekwondo, Korea. And now for my next number, return to the classics.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전해드리는 대구 실버대학입니다. 검은 호랑이의 해라 불리는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 모습은 호랑이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데요. 호랑이는 전래 동화에도 많이 등장하고 우리에게 참 친숙한 동물입니다. 용맹하고 강인한 호랑이처럼 올 한 해에 호랑이 기운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온라인 실버 겨울 힐링 캠프 두 번째 시간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버분들의 톡톡 튀는 재능을 엿볼 수 있는 장기자랑입니다. 춘천실버대학의 월드실버뉴스, 일산실버대학의 잘했군 잘했어 입니다. 실버는 세 개로, 세계는 하나로. 안녕하세요. 월드 실버 뉴스입니다. 저희는 MC 김용아, 유아종입니다. 행복한 실버들의 글로벌 페스티벌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그 생생한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최문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여기는 김가수입니다. 네, 어떠세요? 네,
마지막으로 이번 글로벌 페스티벌에서 대상은 우리 거야 라고 외치고 있는 한국 대표팀의 공연 실버 월드 캠프를 소개하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소리쳐와요. 걱정 근심 모두 사라져요. 모두 모여서 함께 노래해 새로운 희망의 함께 불러 아름다운 실버 월드 캠프로 손에 손 맞잡고서 춤을 춰요. 우리 모두 다 주인공이야. 실버 월드 캠프 함께해요. 온 세상에 기쁨을 전해 평화에 노래해요. 실버 월드 아름다운 실버 월드 캠프로 손에 손 맞잡고서 춤을 춰요. 새로운 희망이 노래해요. 멋진 실버 월드 캠프 함께해요. 온 세상에 기쁨을 전해 평화에 노래해요. 실버 월드
왜 불러요? 오늘 점심 간단하게 김밥 몇 줄 말아보소. 간단히? 김밥을 이 나이 되도록 삼신승기가 웬 말이오? 당연하지 지겨워. 그래도 내 영감이라 하지. 영감? 왜 불러? 부흥깡방 비워주고 1000만원 전세를 받았소. 받았지. 어째소? 삼거리 다방에 이쁜 이전세금 보태줬지. 미쳤군. 미쳤어. 그래도 내 영감이라 하지. 마누라, 왜 불러요? 아들 내외 여행 간다. 손주들 맡기러 온다네. 또 온다고? 온다네. 젊어서는 시집살이, 늙어서는 손주살이. 아이고 허리야 물어봐 다리야 날 살려라. 그래도 어여쁜 내 새끼들 영감 왜 불러? 사골국 끓였으니 삼시세끼 드시고. 어디가? 실밥꿈프 지난번에 옆집 할망 따라서 갔던 실버 캠프. 그래요 실버 캠프. 나도 갈래. 이제는 예수님 믿어야지. 좋아해 당신을 좋아해.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 한 당신을 좋아해.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이번 시간은 노래교실 아카데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악기는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지요. 우리 악기로 멋지게 노래 불러보아요. 안녕하세요. 노래교실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 강사 전선옥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젊은이는 꿈을 먹고 살고 늙은이는 추억을 먹고 산다. 그런 말이 있죠. 네, 저는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다가 보니까 꿈은 저 멀리 사라지고 추억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서 그 추억을 꺼내 들고 어느 날은 기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슬퍼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저랑 비슷하죠? 네, 우리 오늘 노래교실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오래전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20대로 추억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네, 준비한 노래는 섬마을 선생님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해당화 피고 지는 섬마을에 철새 따라 찾아온 총각 선생님 19살 성색시가 순정을 바쳐 사랑한 그 이름은 총각 선생님 서울엘랑 가지를 마오 가지를 마오 악수
옮겨가는 섬마을에 무엇하러 왔는가 총각 선생님 그리움이 별처럼 쌓이는 바닷가에 시름을 달래보는 총각 선생님 서울엘랑 가지를 마오 가지를 마오 아, 네. 어머니, 아버님들, 어떠세요? 노래 한 곡으로 우리 50년을 훌쩍 넘어서 여행 다녀오셨죠? 네, 섬마을 선생님. 네, 1967년에 이경재 선생님이 작사하셨고, 그 천재 작곡가 박춘석 선생님이 작곡하셨어요. 이미자 선생님이 노래를 부르시고, 지구 레코드사를 통해서 발표하셨대요. 지금부터 50년이 훌쩍 넘은 노래죠. 아마 50여 년 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20대, 아니면 10대 후반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마 어떤 아버님들은 기타 하나 둘러매고 멋부리고 폼 잡고 계셨던 그 시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우리 이 섬마을 선생님은 정말 모든 사람이 즐겨 불렀던 노래죠. 우리 이 노래 다 알지만 한 소절 한 소절 훑어보면서 우리 추억여행을 한번 다시 떠나볼까요? 해당화 피고 지는 섬마을에 저는 해당화 꽃이 어떤 꽃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바닷가 모래톱에 피는 꽃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우 세상에 그렇게 저렇게 예쁜 꽃이 그 메마른 바다에 바닷가 모래에 피네요. 그렇죠? 네. 해당화 피고 치는 섬마을에 철새 따라 찾아온 총각 선생님 19살 섬색시가 순정을 바쳐 사랑한 그 이름은 총각 선생님. 네, 비단 섬만이 섬이었겠습니까? 그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시던 그 옛날 그 시절에는 농촌도 섬이고 깡촌도 섬이고 어디나 다 고립되었던 섬이었죠. 네, 그 섬마을에 멀리 서울에서 낯선 총각 선생님이 한번 오셨다면 모든 섬에 있는 시골에 있는 아가씨들의 마음이 얼마나 설렜을까요? 생각만 해도 설레는 것 같아요. 저기 사진에 보니까 시골 아가씨가 총각 선생님에게 선물을 하고 있어요. 저 바구니 안에 감자가 들었을까요? 고구마가 들었을까요? 네, 참 마음의 선물을 저렇게 하는 것이 참 보기 좋습니다. 네, 사랑한 그 이름은 총각 선생님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랑한 그 이름은 총각 선생님 서울엘랑 가지를 마오 가지를 마오. 네, 총각 선생님이 서울을 갔나 봐요. 그죠? 섬아가씨 마음에 사랑의 꽃씨를 딱 심어놓고 서울로 갔나 봅니다. 네, 우리 2절 한번 훑어볼까요? 자, 구름도
쫓겨가는 섬마을에 무엇하러 왔는가 총각 선생님. 네, 그 다음 그리움이 별처럼 쌓이는 바닷가에 그 다음 시름을 달래보는 총각 선생님. 네, 총각 선생님 마음에 시름이 있었군요. 네, 서울에 두고 온 애인 때문에 애인 생각에 시름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섬에 남겨두고 떠나야 될 순이 생각에 시름이 있었을까요? 우리 총각 선생님의 마음이 참 고단했겠다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자, 시름을 달래보는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시름을 달래보는 총각 선생님. 서울엘랑 가지를 마오 가지를 마오. 네, 네, 제가 이 노래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섬 사진은 제가 다 훑어봤습니다. 저 마지막 사진은 독도는 우리 땅. 네, 독도 사진으로 장식했습니다. 자, 우리 독도 우리 땅 맞죠? 네. 우리 반주에 맞춰서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해당화 피고 치는 섬마을에 철새 따라 찾아온 총각 선생님. 19살 섬색시가 순정을 바쳐 사랑한 그 이름은 총각 선생님. 서울엘랑 가지를 마오 가지를 마오. 박수. 구름도 쫓겨가는 섬마을에 무엇하러 왔는가 총각 선생님. 그리움이 별처럼 쌓이는 바닷가에 시름을 달래보는 총각 선생님. 서울엘랑 가지를 마오 가지를 마오. 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노래 한 곡으로 우리가 50년을 훌쩍 넘어서 여행을 떠났어요. 행복한 시간이 되셨나요? 네. 자, 더위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또 다음에 한번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나게 노래 부르고 나니 몸에 열기가 확 오르는 것 같은데요. 더 건강해진 기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어느 할머니라는 제목의 트루스토리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남들은 이름 석자도 쓸 줄 몰랐던 시절 남편과 나는 공무원 생활을 했다. 그 당시 한 교단 총회장 목사님이 계시는 아주 큰 교회에 다니면서 건사회장을 맡고 교회 전체 살림을 도맡아 하다시피 했다. 교회에 굵직한 일을 많이 하고 성경도 아주 열심히 공부했다. 교회에서는 이단에 빠지면 집안이 망하고 큰일이 난다고 가르쳤고 자녀들에게도 배움 그대로 가르쳤다. 나는 외골수였지만 교회와 성경만큼은 아주 깊이 있게 공부했고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은 나를 아주 존경하고 믿고 따랐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기 시작했다.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아, 맞아. 그런데 김 집사가 말하는 구원이 도대체 뭐예요? 아우,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겠더라고. 아니 자기한테도 물어봤어? 네. 아주 그냥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니네. 그래서 교회가 쑥대밭이 돼버리겠어. 자기 며느리 완전 이단에 빠졌어? 며느리 단속 좀 잘해야겠어요. 그래, 그 입 좀 다물라고 해. 구원 받았냐느니, 구원 받아야 된다느니, 아니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며느리 미쳤다고 수군거려요. 그래, 맞아. 이단에 빠지면은 집이고 재산이고 전부 팔아서 다 바치고 가족들은 막 뿔뿔이 흩어져서 풍비박산 난다는데. 아유. 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 거요?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술렁거린지 알아? 창피해서 교회를 못 가. 어머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서 내 죄가 진짜 눈처럼 휘어지고 양털같이 휘어진 이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넌 시어머니 말이 말 같지가 않냐? 교회 사람들이 뭘 하는지 알아? 네 며느리 미쳤다고 수군거려. 너 때문에 내가 손가락질 받고 이단에 빠졌다고 큰일 났다고 난리도 아니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인데? 어머니도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구원? 니까지 것이 뭔데? 난 평생을 교회를 위해 산 사람이여. 자식들 또한 너희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어. 우리 집이 얼마나 존경받던 집안인데 너 때문에 집안 꼴이 말도 아니여. 네가 뭔데 우리 집을 먹칠하는겨? 어머니, 제가 읽었던 성경이 이제 이렇게 다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잠잠하고자 하면 내 속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왔는데 제가 잠잠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어머니? 잠잠 안 하고! 너 때문에 우리 집은 망했어. 망했다고. 이단에 빠지면
전부 팔아서 다 갖다 바치고 가족들은 막 뿔뿔이 흩어져서 아휴 풍비박산 난다는데 맞네 맞아. 우리 집이 그러네. 어머니도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필요 없다. 나는 이제 아들이 없다. 어머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어머니도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그만해. 네가 나갈래? 내가 나갈까? 어머니,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아들 내외는 아파트를 하나 얻어서 집을 나갔다. 아들 내외가 오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러면 아들 내외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난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러면 잠깐 서 있다 가고 얼마나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예배만 끝나면 차를 몰고 매주 우리 집에 왔다. 나는 인사도 받아주지 않았다. 다른 자식들은 직장 따라 다 나가고 아무도 나를 보러 오지 않았다. 나는 아프기도 하고 외롭기도 했다. 큰아들 내에만 자주 왔다. 몇 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도 풀어져 갔다. 아들 내가 오면 같이 밥도 먹었다. 한 10년의 시간이 흘렀을까? 나도 나이를 먹다 보니 점점 힘이 빠져갔다. 어머니, 우리 산으로 바람 쐬러 가요. 귀찮다. 너희나 가거라. 아유 어머니, 우리 다른 산으로 바람 쐬러 갑시다. 어디로 가냐? 공기 좋은 데로 갑니다. 차세워라. 나 내리려다. 어머니 기왕 이렇게 된 거 한번 가 봅시다. 나 부족하게 끌려가는 송아지냐? 어머니, 이제 호랑이골이 오셨어요. 호랑이골에 왔으니까 호랑이를 한번 만나보셔야죠. 아유 기왕 이렇게 된 거 어머니 목사님 한번 만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내가 못 만날 게 없지. 그래 만나자. 아우 어머니. 목사님,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는다면서요. 성경을 읽으면 뭐해?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만 읽으면 뭐해요? 왜 몰라? 알긴 뭘 알아요. 성경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내가 왜 모르냐고?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 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친 마음에 죄가 있어요? 그럼 죄가 있지. 죄 없는 사람이 어딨어? 당신 같은 이단이나 이상한 소리 하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 뭐 또 읽어보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도 죄가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죄가 없을 수가 있어? 왜 모친은 성경을 믿지 않으시지요? 내가 왜 성경을 안 믿어? 당신들이 난 믿지.
당신 같은 이단이나 성경을 안 믿지? 우리는 성경을 다 믿어. 뭘 믿는데요? 66권 다 믿는다니까. 한 절도 빠지지 않고 다 믿어. 모치, 이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뭐 또 읽어보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도 죄가 있어요. 죄가 있다니까 왜 자꾸 물어? 자, 이게 모치님 죄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하잖아요. 모치님이 예수님께 죄를 넘기면 혹시 빠뜨릴 수도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예수님께 죄를 담당시켰다고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근데도 모친께 죄가 남아 있습니까? 죄가 있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친, 성경을 그냥 소리만 내서 읽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친, 성경을 보세요. 믿으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게 모친 죄예요. 그런데 이거를 여호와께서 예수님께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모친님께 죄가 남아 있냐는 겁니다. 없네요. 없는 게 맞아요. 네, 없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켰기 때문에 우리 죄가 예수님께로 건너갔습니다. 죄가 건너가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를 담당시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간계에는 과거, 현재, 또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는 영원계에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 마음 안에 그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죄가 없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 모치님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세요. 여든이 넘도록 한평생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사탄에게 속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모르고 죄인인 줄 알고 고통했습니다. 저를 구원시켜 주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린 죄가 없는 게 맞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지. 그래서 난 깨끗하단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난 이제 죽어도 괜찮아. 왜? 천국 가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음악을 감상하신 후 마인드 강연을 들으시겠습니다. 몸의 건강만큼 마음의 건강도 정말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오성균 강사님 나오셔서 친절과 배려라는 주제로 강연 들려주시겠습니다. 해진 저녁 텅 빈 골목을 너와 둘이 걷다가 어릴 적 추억으로 찾아낸 조그만 놀이터 외등 하나 우릴 밝혀 작은 시소 타고 구름보다 더 높이 올라가지요. 내가 별을 따오거든 난 어둠을 담아올게. 너의 별이 내 안에서 반짝일 수 있도록 너의 미소가 환히 올라 달로 뛴다며 너를 안아 내 품은 밤이 되리라. 너의 별이 내 안에서 반짝일 수 있도록 너의 미소가 환히 올라 달로 뜬다며 너를 안아 내 품은 밤이 되리라.
실버 힐링 캠프에 오신 우리 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시 친절과 배려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게 될 오성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방됐을 때 태어난 분들 해방둥이라고 하시고 1950년 6월 25일 날 우리 민족의 참 비극인 6.25 사변이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50년생을 사변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 3년이 좀 지난 후에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이 되었습니다. 휴전이 되고 한 2개월쯤 후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휴전둥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태어날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느냐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부르고 등치시면 원이 없다.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소박한 행복을 마음에 이렇게 두었습니다. 정말 하루 세 끼 밥을 먹는 것이 참 힘들었고 의식주가 기본적인 우리 삶의 그 요소인데 의식주가 해결되지 못한 절대적인 빈곤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정말 불행한 우리가 과거의 역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어르신들도 어린 시절에 다 초건목피하면서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우리 자식들에게는 가난을 절대로 유산을 물려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지도자의 신념도 있었고 온 국민들이 또 어르신들이 시대의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자식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지금 2022년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넘었는데 휴전이 된 지 딱 이제 70년째 되어가는 그 해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울 만큼 이제 눈부신 경제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 옛날에 찍었던 사진과 지금 사진을 비교해 보면은 하늘과 땅 차이의 그 차이를 느낄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나라라 그렇게 칭송을 하고 경제적으로도 한 400배 정도 잘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우리 어르신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배고프고 힘들었던 그 시대보다도 지금이 400배 더 잘 살게 되었으니까 행복도 400배 더 행복할까? 그러면은 고개를 갸우뚱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 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과거에 이웃 간에 정이 있었어. 동네에 살게 되면은 어느 집에 뭐 밥그릇이 몇 개, 식구가 누구, 강아지가 언제 새끼를 낳았다, 어느 날 뭐 농사를 언제 하고 변해기를 언제 한다. 거의 다 알고 지냈습니다. 어렵지만은 정말 이렇게 작은 것도 나누어 갖고 또 어려움을 같이 하고 이렇게 서로 배려도 하고 또 사람들의 처지를 내 일처럼 여기면서 정을 나누고 그런 따뜻한 마음들은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최첨단 이렇게 너무너무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너무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남들을 배려하거나 친절을 베풀거나 이런 마음의 세계는
참 삭막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왜 군중 속의 고독이라 그런 말들 이렇게 옛날에 가끔 했습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나 자신의 마음에 보면은 마음을 나눌 만한 친구가 없고 가까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해도 나중에 가서 해가 돌아오니까 사람이 무섭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런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끼는 것이 또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특징이라 이렇게 생각도 되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연에 변하지 않는 법칙이 이렇게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변하지 않고 찾아오고 밤낮이 변함없이 지속이 되듯이 물질적인 법칙이 있죠. 물리적인 법칙이 이렇게 있듯이 자연의 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 어르신들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어떤 사람의 결말이 좋지 않는 결과를 낳을 때 원래 그 사람의 시작이 그래서 그래. 심는 대로 거둔다. 밭에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겁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 맺는다. 너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옛 고사성어로 사필귀정이다. 사필귀정이다. 얼른 볼 때는 수단과 방법과 인간적인 꾀로 거짓으로 그렇게 해서 남을 속이고 비방을 하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데 나중에 그 좋지 않은 결말로 망하는 것을 봤을 때 사람들이 사필귀정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물론 먹을 것, 입을 것, 우리가 편하게 쉴 수 있는 의식주가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것만으로 행복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가난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훨씬 더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나이가 젊고 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자신을 믿을 수 있지만은 이제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면은 사람들이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이제 거의 80대쯤 됩니다. 옛날에는 한갑이 되면은 장수했다고 큰 잔치하지만 요즘에 누가 한갑 잔치하는 분 있습니까? 칠순 잔치하고 요즘은 칠순 잔치도 별로 안 하신 것 같아요. 팔순, 구순. 이제 건강 100세를 향해 가지만은 그것도 잠시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지내놓고 보면은 추억 속에 아름다움이 있지 실체는 수고와 슬픔, 고통, 아쉬움이 많은 것이 모든 대체적인 우리 인생들의 노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이가 들고 힘이 없고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다고 낙심해서는 아니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버 힐링 캠프에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노년에도 정말 행복하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또 우리 어르신과 또 교감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 부분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인드 강연입니다. 마인드 강연은 우리 육체의 영양소라기보다도 마음의 영양소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건강을 하려면 골고루 영양을 섭취해서 우리의 몸이 저항력을 기르고 면역력을 향상을 시켜서 여러 병균과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듯이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건강한 분이 행복한 삶을 살고 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한 분이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배려할 수 있는 살아깊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산다면 우리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 한국 사회도 고령화 시대가 급격히 임해서 지금 60대 이후의 인구 비율이 제일 높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는 만큼 우리 어르신들 자주자주 우리 이 힐링 캠프에 이렇게 오셔서 좋은 이렇게 교류와 또 마음의 양식을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을 앞으로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친절이라는 것은 뭐 큰 일이 아닙니다. 작은 데서부터 이 친절은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이 작은 친절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맞았는지 한 예화를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미국에 가면은 유명한 대학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유명한 공과대학, 유명한 법과대학, 음악대학, 또 의과대학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또 의과대학이 참 발달을 했는데 미국에서 최고의 의과대학은 존 홉킨스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존 홉킨스 대학의 설립자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였던 하워드 켈리라는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하워드 켈리라는 박사님은 아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는데 남들은 부모님 덕에 편안하게 공부를 하지만 하워드 켈리라는 이분은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학비를 벌어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하루 종일 물건을 팔려고 했는데 하나도 팔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파 지쳤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 초인종을 딱 눌렀는데 어린 소녀가 문을 열거나 누구세요? 갑자기 어털길에 저 물 한 잔만 마실 수 있습니까? 어떨결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잠깐만요 하더니 그 소녀가 집안에 들어가니 큰 병에다가 우유를 가득 채워가지고 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물을 한 잔을 어떨결에 요청을 했는데 큰 병에다가 우유를 가득 담아온 그 소녀를 보고 고맙다고 하면서 흑인 배를 그 큰 우유 한 병으로 채우고 나니까 힘이 솟아났습니다. 야, 이 우유값이 이거 좀 될 텐데 이 집에 자기들이 먹을 우유를 사다 놨는 걸 나에게 주었구나.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이 우유값 얼마예요? 그러나 하워드 켈리라는 이분의 주머니에 10센트 동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10센트 동전으로서는 아무것도 사 먹을 것이 없는 적은 돈이었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소녀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때는 절대로 대가를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값을 받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보니까 많이 배가 고프신 것 같아서 우유를 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돈 안 내도 괜찮습니다. 상냥한 미소를 띠고 이야기하는 그 소녀의 그 친절과 그 아름다운 마음이 이 하워드 켈리라는 학생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어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 장면이 카메라에 찍힌 게 아니고 마음판에 찍혀졌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고 그 일에 심기일전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미국의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가 되고 존 홉킨스 대학이라는 대학 설립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어느 날 그 병원에 어떤 부인이 위급한 상태로 병원에 왔었습니다. 그 환자 부인을 보는 순간
이 하워드 켈리 박사는 바로 이 부인이 아주 오래전에 자기에게 우유 한 잔을 주었던 그 소녀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여 치료를 했습니다. 정성껏 치료를 해서 생명이 위급한 이 부인이 건강을 되찾고 이제 여러 날 후에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에게 커다란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는데 그거는 뭐냐면 자, 생명을 건지고 건강을 회복한 것은 좋은데 이 많은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을 할고 그 부인과 그 가족들이 마음에 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퇴원하기 전에 그 병실에 한 장의 메모지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병원비는 한 병의 우유로 다 지불되었음. 하워드 켈리. 이렇게 탁 사인이 들어있는 메모지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부인도 아주 오래전에 그 자기 집에 왔던 그 학생에게 우유 한 병 준 그 사람이 지금 자기 생명을 구해주고 이 병원비를 다 지불해준 하워드 켈리 박사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이 정말 눈물 흘린 상봉을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하는 이 실화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소녀가 그 베풀어준 작은 한 병의 우유라기보다 그 소녀의 마음속에 있는 이 친절이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후에도 하워드 켈리 박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술을 베풀어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정말 의사로서의 가장 보람된 삶을 산 실화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다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작은 친절을 베풀고 또 그런 사람들의 형편에 또 마음을 함께해서 돕고 배려할 수 있는 것. 오늘 우리 사회가 정말 경제적으로 세상적으로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편리해졌지만 이제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만 살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는 부모님들이나 또 우리를 지금까지 했은 그런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또 약자를 배려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을 기부하고 봉사하는 이런 희생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어릴 때, 젊은 시절 때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식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사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또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 사회에 우리 각 개인과 또 어르신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도 친절과 배려가 함께하는 그 노년의 삶을 산다면 우리 어르신들의 노년의 삶이 훨씬 더 윤택하고 풍성하고 감사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 새해 건강하시고 또 요즘 날씨도 많이 이렇게 좀 춥고 또 벌써 3년째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건강도 위협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가 작은 친절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우리의 작은 배려가 이 사회에 정말 힘들고 춥고 어렵고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큰 용기와 기쁨과 행복을 주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남는 참 그 삶 속에 이런 친절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훨씬 더 행복한 또 삶을 살리라고 믿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이렇게 행복한 또 한 해를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연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강연 잘 들으셨나요? 오늘 순서는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프로그램에도 모두 많이 참석해 주세요.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